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늘 가족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당신은 하늘 가족입니다. 예,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늘 가족이십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교인들은 하늘 가족이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특별히 어버이날에 왜 이런 본문으로 정해서 헷갈리게 하냐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오전에 한나 예배 후에 어떤 권사님께서 오셔서 이해가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하셔서 저녁 예배 때는 조금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지 그것에 제가 조금 더 집중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족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래서 참된 가족,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꿔야 할 참된 가족은 무엇일지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또 새기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이 안 나오셔서 본문부터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습니다. 왜 어버이주일에 어버이날 이런 말씀을 했냐? 예수님께서 가족들을 참 냉정하게 대하신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한번 본문 다시 한번 제가 줄친 부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밖에 서서, 여기 교회에 제가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시고 전하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전하시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시고 밖에 서서 사람을 불러다가 예수님 좀 불러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호통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찾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33절에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형제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되게 가족들 입장에서는 서운하셨겠지요. 서운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족들을 부정하라고, 혈연 가족, 혈육의 이런 혈연으로 연결된 이런 가족들을 해체하라고 하신 말씀인가, 이런 생각과 의문들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 권사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그러면 이단들이 가족들도 다 버리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가족들과 대립하고 갈등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지지하신 거냐고. 그럼 그 지지하신 본문에 뒷받침되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럼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당연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족을 해체하고 가족과 갈등을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지요. 이따가 이제 그 결론은 차차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왜 이런 본문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는 가족을 해체하지 않으시는 건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전 이해가 필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20절, 21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본문 한번 같이 21절 말씀, 22절 말씀 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22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미쳤다라는 소식으로 들었지요. 그리고 서기관들은 그것에 덧붙여서 설명하기를 바알세불이 예수님을 사로잡았다. 세번역 성경 공동번역에서는 그렇게 사로잡았다, 붙들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우리 개역개정본에서는 짚혔다, 이렇게 불을 지폈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뒤에서 막 밀어냈다라고 서기관들은 덧붙여서 말하고, 또 귀신의 왕 두목의 힘을 빌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그런 소문을 막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러면 그런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말을 그냥 곧이곧대로 믿어서 지금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말려보려고, 예수님이 귀신 들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결국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제가 준비하진 않았지만 우리 성경 말씀 함께 합독하시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바로 직전 말씀입니다. 28절, 29절, 3장 28절, 29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가족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귀신 들렸다, 그리고 미쳤다, 그리고 바알세불이 짚혀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일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하실 수도 있는데, 귀신 들렸다 했을 때 이 귀신의 원어를 살펴보면 아갈타토스라고 해가지고 더러운 푸뉴마, 아갈타토스 푸뉴마라고 해서, 푸뉴마는 영이란 뜻이고 아갈타토스는 더러운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를 귀신 들렸다라고 마가복음은 증언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와 반대로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을 모독하는 일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합니까? 성령, 거룩한 영, 그것은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해서 깨끗한 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것을 지금 더러운 영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내지는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한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신 그 일은 또 다시 반증하건대 그 쫓아내는 일은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일이지, 무슨 더러운 영의 힘을 빌어서, 어떤 더 큰 힘을 빌어서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용서받지 못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하시는 이 전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데,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온 가족들에게 어쩌면 호통치고 있고 서기관들을 향해서 호통치고 있으신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왜 가족들한테 호통치고 있고 또 서기관들에게 호통치고 있는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좀 살펴보려면 마가복음 3장 처음부터 한번 보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우리 6절, 마가복음 3장 13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말씀, 14절 말씀 한번 제가 준비한 부분인데요.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께서 지금 3장 처음 부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고 계시는 그런 장면인 거죠. 또 그렇게 보내려고 부르셨다, 세우셨다 이렇게 하는 그 말씀이 나오고요.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6장 7절 말씀입니다. 6장 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를 부르사 또다시 말씀하시고 또 둘씩 이제 파송하시는, 그러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도 하물며 이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두고 미쳤다 내지는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한다 이렇게 말하는 지금 그런 서기관들과 가족들에게 뭐라고 하고 계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 3장부터 6장 사이에는 특별히 가족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족 이야기 속에서는 또 가족이 고침받은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리고 활동하셨던 그 고향 가셔서는 배척당하셨다 이런 내용이 또 나오고요. 그래서 3장에서 6장 사이에는 가족 이야기가 많이 특별히 등장하는데, 그 사이에 출발하는 3장 13절부터 6장 6절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지금 감싸고 있는 겁니까?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이야기가 감싸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가족 이야기를 말씀하고 싶으신데 가족 이야기를 말씀하시기 전에, 그리고 그 끝마무리에 제자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고 또 이 성경이 우리를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면 바로 이런 거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된 가족을 세우시길 원하시는데, 그 참된 가족은 제자들로 부름받아야 참된 가족이 세워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죠? 우리 가족들이 도대체 제자가 된다는 건 또 무엇인가? 우리 가족들 중에 안 믿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런 생각들이, 의문들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에 대한 여러 이렇게 좀 구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구분들에 대해서 함께 잠깐 그림으로 좀 살펴보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가족과 하늘 가족은 소위 하늘 가족은 저는 제자 공동체라고 봤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가복음 통해서 우리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원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런 거죠. 너희들이 참 제자가 되면 하늘 가족으로서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다고 저는 본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 가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늘 가족으로 살지 않고 세상 가족, 혈연 가족으로 그냥 머물러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구분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마치 이것만 그러는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 복과 화, 생명과 죽음, 이렇게 명확하게 대비되는 두 가지 선택지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성경을 읽는 많은 독자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시하면서 너는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할래?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복을 선택하시고 은혜를 선택하시고 생명을 선택하시고 천국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네,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지금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늘 가족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혈연 가족으로 그냥 육신에 이끌리는 대로 자연스러운 형태로 살 것이냐 라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하고,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늘 가족 모두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하나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이런 거예요. 아까 제자 이야기가 양쪽에 있고 가족 이야기가 배치되어 있는 이 구체적인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제자라면 그 안에 가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혈연 가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 다음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또 나만 아직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혈연 가족이 아직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혈연 가족들은 아직 제자 공동체 하늘 가족은 아니다. 그리고 나는 둘 다에 속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분류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그림이요. 그리고 비그리스도인 가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한번 보시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가장 선택하길 원하는 가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가운데 있는 제자 공동체 안에, 온전히 제자 공동체 안에 가족들이 배치되어 있기를, 속해 있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제가 이런 것들을 왜 어버이날에 이것도 장황하게 말씀드리냐. 제가 가족을 해체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혈연 가족, 또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우리 가족이 중심되거나 우리의 혈연, 책임이 중심되고 어떤 법적 의무감이 피가 중심되는 그런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중심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되고 하나님의 뜻이 중심되는 가정들로 세워지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과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혈연 가족들이 어떻게 다스림을 받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기를 소원하십니까?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온 가족들이 다 품고 혈연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책임을 다하고 봉양하고 효하고 또 사랑하고 보살피고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자신의 살과 피를 들여 제자들과 무리들을 먹이셨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이 다스려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그런 복을 우리 성도님들을 모두 다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 하나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집중해서 보실 내용은, 이거는 이제 광고 영상이긴 한데요. 맨 마지막에 그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그 글귀에 조금 집중해서 한번 영상을, 짧은 영상인데요. 한 3분 정도 되는데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Daddy is the sweetest daddy in the world. Daddy is the most handsome, the smartest, the most clever, the kindest. He is my Superman. Daddy wants me to do well at school. Daddy is just great, but he lies. He lies about having a job. He lies about having money.
He lies that he's not tired. He lies that he's not hungry. He lies that we have everything. He lies about his happiness. He lies because of me.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말미에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짧게 금방 지나가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의 미래를 위한 희생은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부모님들은 되게 다 그러십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 대부분 다 부모님들 그렇게 하시죠. 저는 이제 이 영상에서 아빠에 대한 이야기로 했지만 사실 이 아빠 이야기가 아니라 엄마 이야기도 되고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이를 위한 부모들의 희생은 가치가 있는가라고 다시 한번 또 질문을 해보면서 그렇다면 역으로 부모님들은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 희생을 하는데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내가 자녀로서 부모님들께 희생하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은 우리를 위해 당연히 희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뭉클해지고 부모님을 생각할 때 그래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나를 많이 사랑해 주셨지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신앙이 깊으신 분들 또 다른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도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모임 부모님들과 함께 공부하는 모임 이제 마무리되었지만 그 공부하는 모임에서 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과제의 내용인즉슨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해주었으면 하는 말, 그리고 부모님이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 부모님이 했을 때 좋은 말, 부모님이 했을 때 싫은 말을 한번 물어보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참 의미가 있다. 부모님으로서 자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자녀의 필요도 들을 수 있고 또 부모님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서 그 과제는 참 좋은 과제다.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으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저는 자녀잖아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 우리 자녀들은 그럼 부모님께서 내가 부모님께 어떤 말을 할 때 좋아하시는가, 또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신지, 또 어떤 말은 듣기 싫으셨는지 이런 거를 자녀로서는 묻지 못했구나. 또 물을 생각도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늘 복의 길로 살아라, 은혜의 길로 살아라, 그리고 하늘 가족으로 살아라, 세상에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그런 인생보다 하나님한테 사로잡힌 인생,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다 하시는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다 라고 말씀을 듣고 그 아버지의 말씀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참 많이 누리길 좋아하고 그것에 좀 더 집중하는 인생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바라시는지 이런 것은 조금 후순위인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참된 가족, 예수님의 참된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말씀하신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그 가족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의 혈연 가족들이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놓여서 세상에 허우적거리면서 세상에 근심 걱정하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혈연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우리 가족들도 살 수 있습니다라고 지금 호통치시면서 눈물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은 읽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고 예수님께서 왜 이런 호통을 치시는지, 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혈연 가족들에게 그렇게 혼내시는 투로 말씀하셨는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혈연 가족에 얽매이지도 말고, 그렇다고 혈연 가족이라고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하늘 가족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혈연 가족이라고 당연하다고 여기면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우리 또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혈연 가족이어서 당연한 거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조차를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혈연 가족이든 혈연 가족이 아니든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그림입니다. 그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현실은 바로 이런 현실입니다. 교회라는 하나님의 참된 하늘 가족들이 모여 있고 그 안에 우리 가족이 포함될 수도 있고 걸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가족은 그 바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형제고 예수님의 자매고 또 예수님의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내가 이 모든 가족들을 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내 가족이라고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 혈연 가족이라서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혈연 가족이라고 특별하게 가족 이기주의에 빠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경계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해체하시면서 다시 하늘 가족으로 살라고 제자들과 무리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하늘 가족으로 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데에는 가문의 성씨도 상관이 없습니다. 혈육의 가족을 넘어서서 혈육의 가족을 포함해서 모두 다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그저 내가 하늘 가족이라면, 내가 하늘 가족의 상속자이고 하늘 가족의 구성원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주인공이 모두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인 것이고 그게 바로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는
주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의 일을 자처하시고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부르시는데 예,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새기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니 나를 받아.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 정말 주님을 위한 일, 주님의 뜻을 행하는 일, 주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가족입니다. 내가 그 주님의 가족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다짐하며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